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영상으로 실시간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로마서 5장을 공부를 하는데 전처럼 노트 그리고 또 볼펜 하나 준비하셔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면은 수요 기도에 대한 설교만 따로 녹음을 해서 계속 올려놓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목회 서신을 영상으로 내보냈듯이 우리가 지역의 공공성, 유익성, 책임성, 이게 이제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영상으로 모든 예배를 전환했음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참 송구스럽고, 또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됐든지 그 교회가 군수교단이든 어디든지 간에 기독교가 확진의 근거지, 교회가 확진의 근거지가 또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책임성 있는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더 헌신할 게 무엇인가를 찾아 나간다면은 저는 반드시 이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공동체성을 흩어지지 않도록 서로 결속된 우리 공동체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장의 연결선상에서 5장을 봐야지만이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론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믿음론을 살펴봤어요.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5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수도 없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소리 질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론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느냐, 이 부분을 아주 도전적으로 제가 막 던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오늘 또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저는 이렇다 저렇다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책임성 있는 자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다, 이 생각을 제가 한단 말입니다. 제가 참 그런 면에서 답답하단 거예요. 이게 오죽하면은 뭐 신천지보다 더하다 뭐하다 난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슴 아파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신뢰도를 이렇게 쌓았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열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열매도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부인해버리고 그냥 우리들끼리 아멘 하는 것으로다가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으로다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니 그걸로다가 무슨 표시를 합니까? 이건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용어이고 우리들끼리 하는 잔치지, 아니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의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단 말이에요. 하여간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져서 나가는 문제라 제가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하는데 한번 여기를 보실까요? 로마서는 뭐다? 인간의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골격을 이룬다. 골격이에요. 뼈대가 잘 서 있어야 돼.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뼈는 206개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 잊어버렸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뼈가 잘 서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뼈가 튼튼해야지 다시 뻘떡 일어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를 보시죠. 열심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데 한 번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것을 알았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시험 들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골격을 잘 세워서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시험 들었다가도 다시 제정신 차려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격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우리의 뼈가 제대로 붙어 있는가, 골다공증 걸리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게 이 로마서입니다. 자, 구원론, 믿음론, 이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도 믿음론에 대한 하나의 이제 결실적인 부분을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표현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나타낼까?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쭉 끌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또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갔더니 집사님이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이 너 왔니? 시큰둥하더래요. 조금 서운했어요, 집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쫓아나가서 맞이하더래요. 왜 그랬느냐고. 왜 내가 올 때는 그냥 번쩍만쩍 하시고 하시고 오니까 천국에서 차별하느냐고 말이야. 목사님은 특별 대우하고 나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하더래요. 야, 집사는 너무 많이 천국에 와서 그냥 당연히 오는 걸로 내가 생각해. 그런데 목사는 하도 천국에 오는 사람이 드물어서 너무 오랜만에 저기 목사가 왔길래 내가 너무 반가워서 뛰어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가장 열매를 잘 맺어야 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천국의 어느 곳을 가서 보니까 다 아는 얘기죠. 입이 둥둥 떠 있더래요. 그 왜 입만 있습니까? 이거는 목사들 입이야. 그 몸은 지옥 같고 입만 천국 같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참 웃지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이렇게 오늘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고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자라고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참 유명하고 존경받으실 분이에요.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신박약아가 있는 그곳에 가서 똥 치워주고 그들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해요. 저도 여러분 가까이 일산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를 제가 가서 봉사를 몇 번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우리 다니는 신학생들을 제가 이끌고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또 같이 해주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데려가서 그 과정을 거기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 눈높이에서 낮아져서 그들을 섬긴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중장애거든요. 보통 정신이나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정신도 어린아이고 거기에다 이제 몸이 이제 뒤틀린 그런 친구들이 있는 곳이 이런 정신박약입니다. 이게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책을 하나 냈어요. 본인이 가서 책을 내려고 봉사한 게 아니라 하도 자기 안에 너무 그냥 달고 달아서 어느 날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를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이런 연구 모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바른 목회자상, 가장 바른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죠. 정직, 도덕, 이웃사랑의 언행일치의 삶에 대한 응답이 42.8%.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교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목회자의 삶이 좀 언행일치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목회자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3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여기를 봐요. 참 이게 가슴 아픈 거. 이중성.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2번째, 위선자. 이중성이나 위선자는 비슷한 것 같은데 3번째 뭐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중성, 위선자, 말만 잘하는 사람들. 기독교인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다. 주여는 잘하는데 그 밑에 내려가서 사람들 발 닦아주는 건 없다. 사마리아인을 돌봐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맹점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너희들이 4장에서 믿음론을 이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5장으로 오면서는 적어도 이 부분은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요. 자, 구원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려야지만이 진짜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됩니다. 자,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여기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평은 개인이나 시작. 화평은 개인이나 나라 사이에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분쟁 다툼이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 샬롬을 유지하는 상태, 이렇게 나와요. 서로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1절에서 다시 1절로 가볼까요? 1절로 봅시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막혀 있는 부분을 제대로 트지 못하면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웃과 물질과 모든 게 막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상통해야지 돼요. 상통하면은 형통해요. 따라합시다. 상통하면 형통한다. 안 따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다시. 상통하면. 상통은 누구와 상통해요? 하나님과 나요, 나. 여기를 보세요. 상통은 하나님과 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형통해요, 형통. 형통은 나와 세상의 것들이에요. 여기 나, 이렇게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자, 꼭 잊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상통하면 형통한다. 자, 10절을 보세요. 10절로 가봅시다.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까지만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아니야. 상통한 존재가 아니에요. 막혀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막혀 있었습니다. 형통하지 못했어요. 아니, 상통하지 못했어요. 화평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들에게는 죄의 피가 흐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지, 내가 선행을 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웃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느냐, 막힌 담이 헐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담을 헐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제 화해합시다, 이렇게 손 내밀어서 되는 때가 아니에요. 구약은 손을 내밀어서 계약을 맺는 관계입니다. 구약은 가능해요. 대신 이제 양 죽이고 소 죽이고 그 피 흘려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서는 그걸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주시고 나와 하나님을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예요. 왜?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 이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놓여 있는 휘장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제단 사이에 놓여 있는 휘장이 쫙 반으로 갈라졌다라고 했잖아요. 이 휘장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휘장에 가려서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담을 허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여기를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원리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이 중간에 캐톨릭은 신부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이방 신들은 무속신앙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완벽하게 헐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담대히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간에 내가 그 예수의 보혈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것을, 그 원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한 존재인가? 이걸 한번 물어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럼 깨달았다고 칩시다. 이제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인가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인가, 다툼이 없는가를 무엇으로다가 우리가 볼까요? 첫째, 여기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점검해야 된다. 점검해야 한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제 8월과 9월에는 이 사태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메마른 영혼을 점검하고 예배를 점검하고 계속 이제 그 단계를 밟아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고 다음에는 기도를 점검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태가 또 탁 터지니까 설교 모든 게 방향이 지금 다 틀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말 막힌 담이 없다. 그러면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잡생각 나고 딴 생각 나고 졸고 예배 그냥 듬성듬성 빠져버리고 이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형통하기를 바랍니까? 이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가? 예배 때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가? 은혜가 일어나는가?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드는가? 아니면 예배가 지루해 죽겠는가? 이거 예배를 봐야 돼요. 이게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내가 이 원리는 깨닫지만은 또 다른 담이 지금 쌓여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점검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점검하자. 예. 여기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와 교제하는 자리, 그 예배 자리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 자, 이렇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따라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자. 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화평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같은 교인과 이게 갈등이 계속 그 관계가 평생 동안 간다. 살다 보면 갈등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걸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못 푸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죽하면 야야 그런 거 있으면 너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가서 풀고 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걸 풀어야지 돼요. 나는 하나님과만 화평하면 돼. 그러면은 이웃과도 화평해야 돼요. 같은 성도와도 화평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갈등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뭐 하나님 기도 못해서 내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건 별로 없어요. 내가 봉사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내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 죽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없고요. 성도들과 뭔가 막혀 있으면은 침침해요. 막 그냥 밥맛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 탓, 나를 보지를 않아요. 남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성도 탓을 해버리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자기를 못 본다니까, 자기를요. 세상에 눈이 멀은 거, 이거는요. 먼저 내가 들어야 되고, 먼저 나를 봐야지만이 되는데, 남 탓을 해요. 사회 탓, 직장 탓, 시대 탓, 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지금 그냥 왕성하게 일어나야지 될 이때에 코로나가 탁 터졌어요. 제가 한동안은 코로나 이 탓을 하느라고 너무 코로나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언제까지 그것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를 어떻게 지내야지만이 되는가? 그래야지 다음에 하나님이 더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해야 될 거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거기를 향해 원망하고 하다가 어차피 이거는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도대체 남 탓하다가 나는 지금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시대 탓만 하다가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들 중에 참 공부 잘하고 했는데 현장에 나와서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참 똑똑하고 참 괜찮은데요, 본인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 지역이 부흥의 요소가 없다, 다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다 외부로 돌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한번 탁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을까 해서 이야기를 제가 못해요. 문제는 나지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이 담이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허려야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등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자신은 점점점 고립의 세계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실까요? 첫 번째는 상대적 화평. 따라합시다. 상대적 화평. 상대적 화평. 이거는요, 종속관계야. 종속관계. 뭐냐면은 항상 그 사람만 쳐다봐. 그래,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행복해. 그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종속관계로다가 맺어진 게 상대적인 화평이거든요. 그 일이 잘 풀리면은 나도 기분 좋아요. 그 일이 좀 안 되면은 나도 막 인생이 짜증나고 막 힘들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이 관계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적인 샬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를 비춰줘 보세요. 이게 저도 설교하면서 죄송해요. 이게 안 돼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요. 참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롭고 막 샬롬이 나에게 오고 화평이 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상대적 화평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는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를 보실까요? 절대적인 화평. 따라해봅시다. 절대적인 화평. 절대적인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적 화평. 창조적 화평. 여기 나옵니다. 다시 창조적 화평. 창조적 화평.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좋아요. 그런데 이 행복과 화평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를 안 걸리시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학에서 나온 거예요. 산책하세요. 예? 그런데 치매를 걸리잖아요. 본인은 행복하대요. 치매 걸린 사람은요, 자기의 세계에 딱 갇혀서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똥 싸고 어디 있다 발로놔도요, 자기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노 프로블럼에. 그런데 타인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적인 화평을 이뤘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바르면 되지.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그거거든요. 자기들 세계에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창조적 화평은 다른 사람 화평의 도구로 내가 그 사람도 평화롭게 만들어줄게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조직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근심 덩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도 이 절대적인 화평 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지역을 웃음을 줘야 되고, 이 사회에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평화를 줘야 되고 하는데, 이거 우리들끼리만 이럴 때 조심해야죠.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네. 여러분 기억하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요. 제가 어떤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막 붙어요. 그러면 막 이야기하다가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야 인마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유독 이게 강한데, 우리나라는 서열의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열의식, 위계질서, 이게 있어요. 이게 아주 뿌리 깊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 몇 학번이야? 너 언제 태어났어? 너 거기 직장에서 근무한 지가 몇 년 돼? 야, 이 무슨 고참한테 말이야. 이런 서열의식이 우리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이뤘던 그 배경에도 이게 자꾸만 로마에 있는 군대의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가 서열의식으로다가 딱 자리를 매기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또 며칠 사이에 새벽기도 때 목사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계급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계급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문화가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야, 너 몇 살이야? 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어떻게 위아래도 몰라보고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리에 앉을 때도 여러분 서열이 있어요.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장로님들이 강대상에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등을 위해서 다 성도석에 앉고, 저도 거기 앉았다가 이제 올라오고 이렇게 해요. 이런 분대 문화가 교회 안에 꽉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화평을 이루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된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자리를 꽉 잡고 있어요.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관계들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인 화평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고립이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섬기야지 지역과 소통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지, 안 그러면은 막힌 담이 계속 높아져요. 이 담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내려놓으려면은요. 한번 여기를 봅시다.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포기하자. 자존심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존감은요,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이 나는 나야. 그런데 자존심은 꼭 상대가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꼭 이겨먹어야 돼. 그런데 우리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렇게 태어난 나의 모습이야. 내가 얼굴이 어때서.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높으면은요, 타인들 관계에서 엄청난 상처를 주고 본인도 상처를 입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고 대신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존감, 이건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게 높아져야지만이 돼요. 자존심이 높으면 교회 안에서는요, 일을 하다가 다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다 담이 쌓여집니다. 나를 무시했어? 회장이 내가 그래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지 우리는 피스메이커, 창조적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여기를 보실까요? 따라합시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게 텃세라고 하는 거예요. 텃세. 교회는 텃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텃세를 암덩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왜 튼튼하느냐? 거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진대요. 그런데 제가 일본식 건물을 구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어요. 거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요, 원래 원석이 있어요.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토대를 놓고 진을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별로 무너지는 일이 없고 지진에도 잘 견디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토대를 놓는데 벽돌을 놓고 다른 돌을 놓으면서 짓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걸 잘 맞춰서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두 가지를 깎는데요. 하나는 여기에 놓으려고 하는 이 돌을 깎는데 그런데 이거는 많이 안 깎는데 이걸 많이 깎으면은 그 다음 토대가 약해진대요. 여기를 깎는데요. 원래 원석을 깎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딱 맞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안에서 화평을 이루려면은 원석인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를 깎아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지 편안하고 화평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기득권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화평의 사도들이란 말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골격을 바로 세웠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냐? 다른 사람의 관계는 어떠냐? 더 나아가서 네가 피스메이커가 됐냐? 창조적 화평을 이루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정말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창조적 화평을 이뤄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1절만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나님 오니 나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같이 합시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럴 때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참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조금씩 더 희생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 기독교인인 것이 죄송합니다. 지역을 향해서,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용서를 비는 그러한 글도 올라왔더라고요. 이럴 때 남 탓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 다시 한번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 책임성을 가지고 앞장서서 방역하고 노력해서 정말 안정을 취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자 공동체 다시 영상으로 전면적으로 돌렸습니다.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 가자절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창조적인 화평을 이뤄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다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안정을 찾아 나가다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우리가 겪으며 갑니다.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죄송하다라고 하는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희생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이 백성과 화해할 수 있는 화평을 이뤄내는 창조적인 화평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그리고 마음이 돌아서 있는 이웃들과 화평을 이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방역하게 하시고 앞장서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무너진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교회 위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과 막힌 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여러 가지로 이 대한민국 백성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열심히 우리 교회들이 잘 해왔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몇몇 교회들 때문에
이 사회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성 있게 더 방역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조금씩 더 희생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영상으로 예배 전면적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하지만은 소홀함 없이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럴 때 교회 한 번 더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